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한 삶의 적용을 이루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이 해설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결국에는 며칠 전에도 여러분에게 나누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연보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연보의 의미와 그리고 그 중요성 내지는 어떤 본래의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도 결국에 그 연보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또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연보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어떤 인사이트들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저께 말씀이었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마게도냐인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헌금하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며 칭찬하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1년 전부터 예루살렘을 위한 그 구제를 위해서 그 연보를 모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연보, 그들의 헌신, 또 그들의 성도를 아끼고 어려운 이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으로 인해서 도리어 마게도냐인들이 그 열심을 통해서 배움을 얻어 그러한 이 기쁨으로 연보하는 모습들과 태도들을 갖추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된 자들,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그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거나 느낄 때라도 우리보다 앞서 무언가를 이룬 이들, 우리보다 먼저 앞서 믿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어떠한 기준을 세우거나 어떤 모범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기듯이, 어떻게 보면은 먼저 예수를 안 자들이나 아니면 먼저 세워진 교회들의 신앙의 습관들과 태도는 그 이후에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이들에게 참 중요한 기준과 모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먼저 앞서 이 연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금하고 기쁨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모습의 헌금 생활을 보여주었으므로 결국에는 마게도냐인들도 그 모습을 닮아 그대로 그런 아름다운 헌신과 연보를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결국에 먼저 앞서간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나 태도에 따라 그 뒤에 따라오는 자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헌금을 대하는 태도, 그들의 열심인 모금 이 활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게도냐인들에게 그러한 제2의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연보에 대한 개념과 의미, 열심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볼 때 먼저 예수를 알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혹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질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을 멸망의 길로도 인도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교회, 바른 교회를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믿음을 넘어 이 이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선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 말씀 위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여야 그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나 삶은 이기적으로 나만 잘 되고 나에게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파급되게 될 그 어떤 현상들이나 그 뒤에 따를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자들, 그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 교회가 맞이하게 된 현실과 지금 우리가 이겨내고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열린문 교회, 내 삶, 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될 이들의 삶에 대한 구원에 대한 책임감이 동반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먼저 된 자로서, 앞서간 자들로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도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또한 주일 말씀과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 자체를 넘어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율법의 정신과 또 이런 연보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이라는 가치관은 우리의 실제적인 행위, 우리의 결과, 그것 자체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서 사실은 그 과정과 의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음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론적인 신앙, 또 결과를 보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십니다. 그러한 단순한 결과론 중심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부유한 사람들, 인생이 잘 되는 사람들,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반면에 선교지에 나가 늘 가난하고 질병과 사투를 벌이며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또 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저주받은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으로 옳고 그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가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세계관을 입각하여 우리가 해석하는 어떤 결과에 대한 통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로 우리의 가치를, 옳고 그름을 매기시는 것이 아니라 결과 이전의 의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한 옳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결과를 위해서 최선이라는 것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깨끗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그 결과를 맞이했다면 결과의 옳고 그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원하든 바라지 않든 그 모양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투명하고 깨끗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우리의 의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연보라는 것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까 말한 대로 결과를 보고서는 옳고 그름을 나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맺어지는 그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이 열매를 통해서 결국에는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 나타나는 이 마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여러분, 연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이 연보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결국에는 실질적인 이 궁핍에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가난함 가운데서, 그리고 궁핍한 가운데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채움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과연 이것이 옳은 신앙인들의 모습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각자의 선한 마음으로 도네이션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남을 돕는 일들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많은 구제와 봉사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충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떤 살리는 도네이션을 하는 이들을 과연 참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와 그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방금 이야기한 그 열매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결국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열매를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결국에는 오늘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쭉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연보를 통한 열매가 무엇이냐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의 실제적인 필요가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얻은 열매 결과와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끝났다면 이것으로 신앙의 유무,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지만 그 이후의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어떤 열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유대인 신자와 이방 교회 사이에 있었던 반목을 깨뜨리고 형제와 참된 화해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나뉘어졌던 마음이 이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보, 헌금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열매들을 잘 기억해서 이 네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이 보완되어지고 그들이 채움을 얻고 있는가,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 가지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이뤄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어때요? 그 연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주는 열매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정도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교회 공동체의 그 도움과 구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뜨거운 형제애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갈라져 있었던 그 공동체가 그러한 형제애들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자신들은 봉사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그들이 행하는 일들의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이에요? 바로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 나뉘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그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이에요?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을 주인으로 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 교회 안에서의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선함, 웃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로 분별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면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일인지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나 상황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연보, 헌금, 그들의 행위와 태도를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각자가 모양도 다르고 하는 직업도 다르고 일이 다를지라도 모두에겐 공통적인 미션이 있는데 바로 그 모든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연보를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열심히 하면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저 자신들의 영광이고 자신들의 의로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도 있고 열심히 헌신도 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신은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 자신은 이렇게 의로움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영광을 자신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강조하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연보의 열매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의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의 열매와 결과를 뛰어넘어 결국에는 그 행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 현상 그리고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지혜롭게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는 이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들의 언행, 그들의 말, 그렇듯한 행동으로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현상과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게 하려는 미혹의 영들, 세상의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라고 우리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강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결과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혹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미혹당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이 온전히 분별하셔야 하며, 여러분들도 헌금을 하고 여러분도 교회에 나와 봉사를 하지만 결국엔 그 봉사의 끝에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세움을 받는 것은 교회여야지,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이 칭찬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행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적과 같은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 번 경청하시며 여러분 마음에 선한 기준과 분별력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나 행위나 모양이 아니라 그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과연 어떤 이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질서 안에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 사람의 영광을 세우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너무나 쉽게 분별될 일이라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내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행위의 모양보다는 열매를 통해, 현상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분별하라는 그 은혜들을 누리심으로 세상 가운데 늘 선한 것, 옳은 것, 바른 것 선택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은 이 신앙의 전반적인 어떠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였으며, 또한 실질적인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바른 분별력과 이해를 돕는 말씀이었음을 믿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헌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덕을 세우고 자신의 영광, 인간의 이기를 채우는 헌신이고 선한 일이라면 결국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오 도리어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악한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였음에 결국엔 그 열매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의 질서의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가 있을 때라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연보이며 행위이며 헌신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영상을 본 성도들마다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신앙 앞에, 복음 앞에서 겸손함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점검케 하시고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원리와 질서를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